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524장입니다.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과 사귐의 교통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비추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들 드려서 헌금 드리는 귀한 손길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심령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 크신 사랑이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함을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심령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역대상 14장 전체 말씀인데 함께 읽을 부분은 8절부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왕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들을 치고 다시 이르되 하나님이 이를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드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발굴하심이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그 사람들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역대기 14장의 말씀은 13장과 15장을 잇는 법궤를 예루살렘 가운데 가져오는 그 내용 사이에 끼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3장과 15장만 놓고 본다면 이 14장의 내용은 다소 어색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사무엘하 병행하는 사무엘하 말씀과도 뚜렷한 차이입니다. 사무엘하는 14장 내용이 없이 13장과 15장을 연결짓고 있지만 역대기 말씀은 그 사이에 14장의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왜 역대기 저자는 우리가 기록한 이 저자의 관점으로서 말씀을 이해한다면 왜 저자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려는 이 1차 시도와 실패했던 1차 시도와 다시 새롭게 시도하는 2차 시도 사이에 이 14장을 기록한 것일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겠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역대기에 독특한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는 왕국이 건재할 때 쓰여졌다면 역대기는 이미 나라가 멸망하였고 그 성전조차도 파괴되었을 때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 따라서 이 관점이 굉장히 다른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법궤의 그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이 다시 재건하는 그 시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약탈되었고 그 가운데 이 법궤 또한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이 다윗의 행적들을 회상하면서 과거를 꼼꼼히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그 법궤 자체, 그 돌판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법궤에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두신 그 중요한 의미를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법궤 자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사무엘서에서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포로 귀환 이후에 법궤 또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 돌판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1절을 우리가 본다면 법궤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가운데 돌아오지 않았지만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궁전을 짓는 일 또한 행하고 있습니다. 법궤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베푸시고 계신 것입니다. 솔로몬 또한 사실 이 히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히람에게 성전을 짓고 또 궁전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마치 거래하고 협상하듯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4장에서는 다윗은 그러한 협상 없이 먼저 히람이 다가와서 궁전을 지어준 것처럼 묘사합니다. 사실 히람이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궁전을 지어줄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 두로라는 나라 또 히람이라는 이 왕은 건축술과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나라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목수들을 가지고 있었고 석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축술 또한 당대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와서 마치 다윗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
궁전을 짓는다는 것,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13장의 내용을 본다면 베레스 우사의 사건, 법궤를 옮기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셨던 그 사건을 놓고 본다면 이 14장 또한 한편으로는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하는 마음들을 씻은 듯이 14장에서는 최고의 건축자를 다윗 곁에 붙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도 다윗의 어떤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의 왕입니다. 이방의 왕이 다윗을 위해서 궁전을 짓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법궤란 돌판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고도 깊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비록 예루살렘 가운데 있지 않지만 이방 나라의 왕이 다윗을 위해서 궁전을 짓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도 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부적처럼 신비적인 돌판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관계적으로 묻고 듣는 그 관계 안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일치할 때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속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는 합당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폭을 훨씬 뛰어넘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후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고서 그 하나님과 친밀하고 관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후 14장의 상당한 강조점은 10절과 14절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울 왕과 너무나도 철저하게 다른 관점입니다. 14장에서 다윗의 모습은 사실 철저하게 사울과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먼저는 자녀의 흥왕함과 비교해 볼 때도 다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완전한 승리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울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역대상 10장 9절에서는 사울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이후에도 벌거벗음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마치 전리품과 같이 취하여서 불태웠지만 사울은 그의 머리와 그의 무기가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궁극적으로 그 나라까지도 패배하였지만 다윗의 왕국은 점점히 확고해집니다. 이러한 큰 대조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고 사울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죽음 또한 묻지 않았다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도 이미 그는 전쟁의 잔뼈가 굵은 용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묻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 가운데서 그는 한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블레셋인들 그 군대 체계를 너무나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있습니다. 1차 전투에서도 그들을 공격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2차 전투에 또한 어떻습니까? 또다시 그는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같은 대답, 피상적으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공하는 상황 유사하지만 지형이 다르고 적군이 다르며 아군의 규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명령하십니다. 1차 가운데서는 정면 대결을 명령하셨지만 2차에서는 전략적으로 우회하고 기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다윗의 이러한 묻고 대답을 듣는 모든 과정들은 단순히 명령대로 행하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관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훨씬 더 인격적인 관점 그리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명령을 지킨다는 관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피상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밀한 사귐과 알물 기반으로 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법계로 옮긴 사건의 핵심 또한 이것입니다. 단순히 법계 자체를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한 삶임을 가르쳐주며 이것이 바로 신자의 역동적인 삶이라 말씀합니다. 같은 성경을 보아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조명하여서 깨닫게 하실 때 훨씬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지향점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우리 또한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넓고도 깊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희람을 붙인 그러한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우리에게도 대적에 승리하신 그 경험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하였다면 우리 또한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의 나라를 공고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지경 또한 공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설령 사울과 같이 우리 또한 회개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묻고 듣는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묻고 대답을 듣는 이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가지고 삶의 자리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김연주 권사님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세용 준형 자녀의 직장에서 존귀함 받는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손녀 또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도록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어서 배준석 장로님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온 가족의 건강과 또한 아들 호진 목사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잘 감당케 하시기를, 또한 임요 자녀 집사님 사업을 확장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은혜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두 가정과 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가정과 나라 또 목장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억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해외 선교 일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안전하게 모든 일정 마치시고 귀국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